영광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7장 2절.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 영광이 창조주가 지닌 영광이 있고 피조인간들이 지닌 영광이 있고, 그래요, 피조인간들이 지닌 영광을 육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육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이 지닌 영광을 생명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지닌 영광을 영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육의 영광, 영의 영광, 창조의 영광이 어떻게 다르냐? 육의 영광은 인간들이 높여주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들의 영광을 풀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풀 어때요? 풀은 마르면 꽃은 떨어지죠? 인간의 영광을 풀과 같다. 또는 인간이 목숨이 끝나면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영광을 받다가도 임기가 끝나든지, 임기 아니면 죄가 드러나든지, 또는 허물이 나타나면 피조의 영광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요직에 있다가 거기가 사임되고 나면 영광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영광은 풀 위의 꽃과 같다. 풀이 마르면 꽃은 떨어지고, 풀이라는 것이 비유하면 무엇과 같을까요? 사람의 임기는 풀과 같고 누리는 것은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영광은 사라지는 겁니다. 풀이라는 게 뭐라고요? 돈이 많았을 때 영광을 받았는데 돈을 다 투자해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영광이 사라지죠? 좋은 요직에 있다. 사임을 했다. 영광이 사라지죠?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죄가 드러났다. 영광이 사라지죠? 한 나라의 왕도 재직할 때만 왕이지, 재직 끝나면 왕 아니에요. 영광이 사라져요. 그래서 직위를 풀이라고 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을 꽃이라고 해서 풀은 마르고, 그 말은 뭐예요? 직위가 해제되면, 돈이 떨어지면 그런 뜻이에요. 건강이 악화되면 이런 것이 다 풀에 들어가요. 풀은 마르면 꽃은 떨어지더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피조들의 인간이에요. 인간의 영광 또는 피조들의 영광. 근데 영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천사들의 영광은 영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공자님 같은 사람, 석가 같은 사람, 위인들은 지구가 있는 동안에는 영광이 변하지 않아요.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누가 석가를 욕할 사람이 있고 공자님을 욕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래서 천사들의 영광도 같은 거예요. 그런 성현들은 다 누가 내냐면,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낸다 그랬는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 특이한 사람들이 태어나요? 인간들을 제도하고, 제도란 말이 뭐예요? 고치게 하신다. 고쳐서 살게 하려고, 제도하려고 그런 교훈을 천사들로부터 받아서 나온 거예요. 불경에 보면 석가님 이마에 점이 하나 박혔는데 그걸 보고 인보라고 그래요. 도장인자, 보배보자, 인보. 근데 그 인보를 누가 줬냐면 천신이 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신이 누구죠? 천사죠. 석가에게 천신이 인보를 던졌더니 부처님 이마에 맞아가지고 도를 깨닫게 됐다. 그런 게 결국 누구의 제자예요? 석가는 천사의 제자예요. 그걸 보고 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신. 천신은 하나님 아니에요. 천신은 하나님 아니에요. 천사들을 천신이라고 그러지, 창조주를 천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창조주는 말 그대로 창조주예요. 그냥 그래서 영의 영광은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이인들을 이렇게 만든다 왜? 세상을 제도하려고. 그래서 동양사상은 석과 공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동양사상이에요. 서양사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가 누구냐라면 톨스토이 같은 사람. 전부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서양사상입니다. 그게 다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사역일까요? 생명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없어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무궁한 영광이에요. 천사들은 어때요? 천사직이 끝나면 그 영광도 끝나겠지요. 인간 세상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년을 통해서 영생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이 되고, 영생을 못 얻은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 영생 얻은 사람들을 위하여
수종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천사들이에요. 아들은 무슨 영광으로 바뀌어요?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는데 아들은.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영광은 변하는 영광이에요. 풀이 말라요, 풀이. 풀이 무엇을 비우는 거라고요? 환경. 환경이 바뀌어져. 그런 게 어떤 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명예의 권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뀌어지면 영광이 바뀌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더라. 그것이 뭐예요? 인간 세상의 영광이요. 이것은 한시적인 거죠.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때 지나고 나면 제 이름도 잊어져 버리죠. 지금 나훈아 같은 이가 대단한 인기 중에 있지만 그분 돌아가시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 이가 벌어놓은 거 자식들이 다 쓰고 마는 거예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 물질에 있고 권세에 있고 직위에 있고 돈에 있는 거예요. 지식에 있고. 그러나 지식도 바뀌죠. 200년, 100년 전의 지식하고 지금의 지식이 달라요. 100년 전 지식은 지금 내놓으면 우리가 속된 말로다가 구식이라고 그러죠. 인정을 못 받아요. 컴퓨터도 30년 전에 나온 것은 지금은 못 써요. 자동차도 일제 때 나온 거, 50년, 70년 전에 나온 거, 목탄으로 30년 전에 나온 것은 지금 못 써요. 같은 자동차, 그거 지금 못 써요. 지식도 이렇게 자꾸 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인생살이에서는 피조의 영광은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천사의 영광도 사람이 죽고 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자나 석가가 대우를 받아도 사람이 죽으면 소용이 없죠. 이 천사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년들을 지혜와 지식을 줘서 인간들을 제도하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요. 석가님이 돌을 닦으려고 보리수 나무 밑에 있었더니 천신이 인보를 던졌다. 그랬더니 석가님 머리에 맞았는데 맞자마자 뭐가 됐다? 도가 터졌다. 말하자면 불교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도나 깨달음을 얻었다. 그게 불경이에요. 일반 사람은 그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불경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양반은 누구한테 배웠다? 천신이 주었다. 천신이 누구예요? 천사를 가르쳐요. 예수님 마리아가 잉태할 때에 천사가 와서 말해주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잖아요. 천사가 인간들에게 고지한다. 그래서 공자도 그 말을 했어요. 하늘이 보이지 않되 하늘은 망과 같다. 그물망 있죠. 하늘이 조용하되 천신망망하여 하늘이 말 없는 것 같지만 그물로 덮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걸린다. 바다에 있는 고기가 뭐에 걸려요? 그물에. 그물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모든 사람을 그물로 가두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그물에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바구니에 닫고 나쁜 것은 버리더라. 그래서 하늘은 속일 수가 없다. 공자가 말한 거예요. 공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구한테 배웠다? 천신에게 배운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게 깨달음이었지. 자연인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자연인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필기정이기 때문에. 사필기정이라는 말 알지 않아요? 천사의 가르침을 얻어서 공자나 석가나 그런 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순신 같은 분도 천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맹으로는 못 당해요. 22전 22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힘으로 될 일이에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지. 천사가 왜 돕겠어요? 한국을 지키려니까. 너무 죄악이 심해서 일본 놈이 와서 한국을 침범했지만 그래도 한국에는 의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지키려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이순신 양군 같은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는 22전 22승을 못해요. 사람의 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지혜로워도 안 돼. 배 12척 가지고 300척을 어떻게 때려부세요? 역사에 기록이 되었는데 일본인은 싹 빼버렸어요.
부끄러우니까 한국을 다스렸다는 말만 있지.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가지고 우리 300척을 무찔렀다. 그 소리 없다니까요. 일본은 사실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지혜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그래서 왜 천사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줘서 나라를 건지기도 하고 위기에서 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돕냐라고 하면 인간 사회를 제도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영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있는 한은 그 영광이 안 없어져요. 그걸 보고 영의 영광이라고 한다. 영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인한 영광이에요.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로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변치 않는 영광, 무궁한 영광입니다.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하자. 금덩어리를 누가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해서 영광되는 게 아니지요. 금 자체로서의 영광이지. 금이 시궁청에 빠졌다고 쳐요. 깊은 산속에 들어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금이 아닌 거 아니지요. 어떻게든지 꺼내려고 그러지요. 시공장에 빠진 금을. 아니 나는 안 써.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닦으면 그만이죠. 누가 만들어서 영광이 되는 것을 아녀요. 그냥 영광 자체를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사의 영광이나 영의 영광이나 육의 영광은 변해요. 육의 영광은 잠깐이고 자기 목숨 떨어지면 끝이고 실수해서 재산 잃으면 끝이고 잘못해서 병들면 끝이고 어떻게 말 한마디 실수하면 끝이고 어떻게 해서 그냥 사람을 성질나서 한 차례 때렸더니 그게 묘하게 급수가 맞아서 죽으면 살인자로 몰리고 영광이 그때그때 끝나요. 사람은 풀과 같다. 인간의 영광. 이게 육의 영광이에요. 영의 영광은 인간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영광이 유지되어요. 인간 세계는. 그러나 인간 세상이 멸해버리면 영광이 안 돼요. 그러면 천사는 영원히 사는데 영광이 있냐? 절대 안 그래요. 천사는 누구를 섬기라고 있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법은 아들들을 섬기라고 있는 영이라고 그랬지요. 지금은 천사들이 사람을 도와서 세상을 구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제도라고 그래요. 제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심판 이후에는 아들들을 섬길 영들이에요. 천사가. 그러면 영생을 얻은 인간하고 하나님과는 어떤 사이냐? 어떤 영광이냐? 아들 자체도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사랑만 존재해요. 섬기는 것이 없어요. 근데 천사는 부활된 아들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이 원죄는 영광이 아니지요. 조건적인 영광입니다.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아 천사들은 만일에 천사라 하더라도 영의 영광이야. 천사들이 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하면 어쩐다고 그래요? 즉시 쇠사슬로 묶어서 심판대까지 어둠에 처한다라는 말이 유다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도 온전한 영광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쇠로 말하자면 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금은 어떤 조건에다 놔둬도 변질이 안 돼요.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그냥 금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형태가 바뀔 뿐이지 그 자체가 안 없어져요. 근데 천사의 영광도 바뀌어져 범죄하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나요? 그냥 순종할 때 영광을 받는 겁니다. 천사는 그것이 무슨 영의 영광을 뭐라고 한다? 조건부 영광이란다 그래요. 육의 영광은 한시적인 영광입니다. 조건이 성립 안 되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냥 영광이 있다 없다 소멸되고 말아버려요. 순식간에. 육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요. 영의 영광은 인간 세계가 존재한 동안에 대접을 받는데 그게 성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인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천사는 무슨 영광이라고? 영의 영광이기는 해도 순종함으로 영광을 취득할 수 있지만 순종치 않으면
그 영광이 버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때요? 무궁하죠. 변질이 없습니다. 내가 금을 들여서 말을 했듯이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금을 불 속에다 놓으면 녹죠. 형태가 바뀌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3년 반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능력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셨는데 죽음을 당해서는 잠시 동안 3일 동안 죽음을 맛봤어요. 그런데 부활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 영혼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 같으면 죽어서 부활이 안 되잖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아들들에 관해서는 그 영이 부활을 하지요. 육체는 부활 안 돼요, 인간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은 부활이 돼요. 왜 그래요? 말씀으로 육체가 되고 사람은 흙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라는 것도 있잖아. 생기를 코에 불어서 생명이 됐다라는 그 생기는 우리의 속영이에요. 이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범죄한 영혼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은 아들로 부활할 것일 뿐이지요. 그러면 그 아들은 영광이 하나님과 동일해져요. 내가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상속이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예요? 전지, 전능,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의신이 부활된 아들도 전지하고 하나님의 전능의신이 부활한 아들도 전능하고 하나님이 무궁한 권세이니 부활한 아들도 권세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것 같이 부활 이후에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는 살아있을 때 동일하다고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종로가에 이모 목사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하나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하나니까 나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그런 게 미친놈이 있어요. 성경에 있긴 있지만 그것은 때와 장소, 시대가 다르지요. 부활 이후에 영광을 하나 된 것을 말하지 살아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육체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됐을 때 너와 내가 하나다. 그러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냐고 신성을 가르친 소리였어요. 육신은 죽어요, 사람과 같이요. 육신이 인성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할 줄 모르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못 받아서 그래, 천사의 도움을 못 받아서 그래요. 천사는 사람을 제도하고 가르치고 지혜 주는 데 쓰여지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영광이 세 개가 있는데 육의 영광은 풀이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영의 영광이 있는데 성현과 의인들은 영의 영광인데 인간 세상이 없어지면 그들의 영광도 없어진다. 생명의 영광은 뭐예요? 무궁한 영광인데 하나님이 생명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생명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슨 영광이 있다? 변치 않는 무궁한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얻어서 부활하는 아들로 그 영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예요? 소망이라 하고 인간의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넘겨받는 것을 인간의 최고의 소망으로 알고 신앙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서 영생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하나님 아들로 부활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육의 구원, 영의 구원, 생명의 구원. 살아서 구원받아서 육체가 건강한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육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누구 있어요? 장애자들은 육체가 구원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신이 멀쩡하면 영의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면 생명의 구원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무슨 구원을 받아도 받았어요. 육의 구원을 받았든 영의 구원을 받았든. 그러면 장애자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이냐?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면 그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님, 빛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이어받게 하시고, 상속받은 자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어두움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곳에서 소금 되게 하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영광이면 다 똑같은 영광인 줄 알고 있사오나 영광에는 피조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사온데, 성경에서는 피조물들의 영광과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구장창 우리에게 전해줘.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할 때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넘겨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상속을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정신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